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걷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바다는 각각의 다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는 얕고 갯벌이 넓게 있지만 동해는 깊고 또 거친 바다죠. 남해는 잔잔하면서 넓은 그런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참 작습니다만, 국토가 참 작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참 좋은 환경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계절의 아름다운 계절이 뚜렷하고 또 그 바다도 다 이어져 있지만 각각의 바다가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은 어느 바다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이 동해가 가까워서 포항 영덕 쪽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그쪽으로 휴양을 갑니다만 또 다른 바다도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휴양을 갑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바다에 가서 그 바다의 물에 들어가서 휴양을 보내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만 바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바다는 땅의 끝이다라는 생각이지요. 땅의 끝.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거기 있는 마을 이름이 땅끝 마을이잖아요. 여긴 땅의 끝이다. 땅의 끝이다. 바다는 땅의 끝이라는 생각은 더는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구가 없어도 우리의 두 발로 서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바다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바다에 우리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우리가 어떤 도구가 없이 두 발로 서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바다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땅의 끝이다. 나는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지배적이죠.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바다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두 발로 바다까지 왔을 때 끝없이 끝을 알 수 없는 그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너머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배를 만들고 모험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뤄가는 거예요. 영국과 스페인이 중심이 되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던 그 시대를 흔히 대항해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대항해 시대. 이 대항해 시대는 거친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를 상상하고 배를 만들어 끝을 알 수 없는 바다로 나가며 세계를 정복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다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거친 대양을 건널 수 있는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겠고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며 사람들은 신대륙에 대한 큰 기대, 부푼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가보고 싶다. 그러나 사실 이 바다는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배를 만들어 타지 않으면 우리는 바다에 온전하게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영화 배우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는 그 영화에서 미국 배송업체 페덱스의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 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홀로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해변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살펴봤더니 무인도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죠. 처음에는 여기서 좀 구조를 받기 위해서 그 해변에 SOS라는 조난 문구도 아주 크게 쓰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조난 신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이 보낸 조난 문구와 조난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인도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무인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섬이 어디인지도 알 수도 없고 또 바다에 나갈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무인도에서 수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주인공은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바다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뗏목을 만들고 무인도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챙겨서 드디어 섬을 떠납니다. 나름대로 뗏목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그 섬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윌슨이라고 부르며 친구로 삼았던 배구공이었어요. 그 배구공에 사람 얼굴 모양으로 자기 손바닥으로 찍어서 사람 얼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배구공을 친구 삼아 이야기했었는데 이 윌슨이라는 배구공을 데리고 나간 거죠. 여러분,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냥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거친 바다예요. 날씨에 따라서 폭풍과 몰아치면 그 뗏목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뗏목을 타고 나가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거센 폭풍이 몰아치자 뗏목이 부서질 것 같았고, 그런 와중에 친구처럼 여겼던 배구공 윌슨이 그만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주인공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윌슨을 건지려고 헤엄쳐 가려고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윌슨을 따라가다가 보면 뗏목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윌슨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윌슨을 부르짖지만 그 윌슨을 건지지 못했던 그 장면이, 안타까운 장면이 영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주인공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폭풍이 몰아치지만 물 위를 막 저벅저벅 걸어가서 떠내려가는 윌슨을 건져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인공에겐 그런 능력이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윌슨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떠내려가는 그 윌슨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자기도 바다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배구공을 가져오다가 내가 빠져 죽겠다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이 두려움 때문에 윌슨을 가져오지 못하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절의 말씀 보면 그날 저녁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세다 들녘에 그 수많은 사람들,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의 일이죠.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남은 것을 거두느라 제자들은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배려예요.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다 보낼 테니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에 가서 좀 쉬어라, 배를 타고 가면서 좀 쉬어라 라는 예수님의 배려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건너편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제자들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배 가운데, 풍랑이는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기도 할 텐데,
마침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계시지 않은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그 벳세다 들녘에서 그 사람들 보내려 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었죠. 굉장히 힘든 시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밤 사경에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런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였기 때문이죠. 거기는 누구도 배를 타지 않고는 물 위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장면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놀라서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유령이 오는가 보다. 이 유령이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시간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죠. 아침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캄캄한 어둠과 밤새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보면서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바람이 거세게 있는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바다에 빠져 죽은 것 아닌가? 우리 눈에 유령이 보이네? 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취적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머리로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담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주신 안락한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거기는 아무 걱정, 근심도 없죠. 거기 있는 거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땅으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복도 똑같지 않습니까? 방주가 안락하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넓은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땅을 정복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앞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앞으로 정복해 나가는 진취적인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히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그들보다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죠. 결국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밤, 바람이 거세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것 아닙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 믿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분이죠. 위로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평안이 없죠. 세상은 혼란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두려움은 불신앙인 것이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 믿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앞에 보면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고 안심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 이거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느냐. 그래서 모든 제자가 두려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이 과연 주님이 맞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서 의심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 뒤에 말씀 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이 산을 옮기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조금 자라고 또 한 번의 체험을 해서 또 자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예수님 믿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큰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퇴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것.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자기도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나갑니다. 이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점점 물에 빠져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바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데에 눈을 감는 거죠. 베드로는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곧 밤새 그를 둘러싸던 두려움에 빠졌고, 두려움은 그를 물에 빠지게 해서 더 큰 두려움에 허우적거리게 한 것입니다. 안산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국가대표로 나가서 무려 금메달 3개를 딴 안산 선수가 있습니다. 안산 선수가 올림픽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슬럼프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 안산 선수가 광주 여자대학교 양궁 대표팀인데, 그 선수단인데, 그 선수들과 같이 시합을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감독이 와서 격려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고 안산 선수가 다시 나가서 이제 그 동료들하고 시합을 하는데 점점 기량이 올라오는 거죠. 이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감독도 모르겠대요. 감독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안산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만의 비결을 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을 하나 만들고 관역과 자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운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지운다. 올림픽 경기장에, 이번에는 뭐 관중이 없이 경기를 했습니다만, 올림픽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응원 소리와 환호 소리와 거기에 들려오는 다른 잡다한 소리들, 이걸 다 지운다는 겁니다. 다 지운다. 관역과 자신만 본다는 거죠. 관역과 자신만. 그럴 때 이 안산 선수의 기량은 점점 올라오고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이걸 지워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만 남기고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만. 그러면 우리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때 이 능력이 부족했죠. 다 지우고 예수님만 남겨야 되는데 바람을 본 것입니다. 바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량이 좋은 선수가 시합에 나가면 그걸 방해하려는 그런 소음도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시험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만 바라오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시험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점점 커질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하게 더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더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예수님만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곧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시험이 올 것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겸손하고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만 남겨놓는 거예요. 더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곧 환난과 핍박, 시험이 오면 급속하게 이 두려움에 쌓여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양은 냄비가 금방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양은 냄비처럼 쉽게 찌그러지고 쉽게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를 나무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 배를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울산에 살면서 동구에 있는 그 조선소를 지나갈 때 보면 배 전체의 모습이 다 보이지도 않아요. 배의 한 부분인 거대한 블록만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블록이 모여서 거대한 배를 나중에 다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배를 만드는 철판의 두께가 두꺼워지죠. 배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센 대양의 그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철판이 더 두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센 파도에 찌그러지고 구멍이 뚫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얇은 철판으로 만들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배는 두동강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파도의 충격에도 찢어지고 구멍이 뚫려서 이 배는 침몰하게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만 남기고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파도는 원래부터 계속해서 출렁거렸습니다. 또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눈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우리 귀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자기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가도록 해달라라고 말했지만 이때의 베드로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미성숙한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바람을 보고 점점 더 흔들려가는 것입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만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며 두려움에 쌓여서 물에 빠져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한 채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환난과 핍박, 고난이 닥쳐오자 두려움에 쌓여서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핍박, 고난이 닥쳐올 때 두려움에 쌓이고 구멍이 뚫려 물에 빠져갈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고난이 닥쳐올수록 예수님만 바라오며 담대히 물 위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지워야 되죠.
환난과 핍박,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주변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센 바람과 같은 환난과 핍박,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능력의 주님,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얇아서 조금만 고난의 파도가 쳐도 찢겨지고 뚫려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같이 우리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같이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물 위를 걷는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이 거친 바다 위로 우리의 발을 내딛고 나가서 능력의 주님, 구원하신 주님 날마다 만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핍박, 시험은 항상 있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거센 바람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능력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믿음이 약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떠나간 성도들 다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출렁이는 파도, 거센 바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언제나 있었고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 빠져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물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출렁이는 파도와 거센 바람, 아버지 이것을 다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 손 붙잡고 아버지는 출렁이는 물결 위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르사자같이 달려들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온전히 걸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기를 주저하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간 많은 성령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출렁이는 파도와 거센 바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근심과 걱정, 염려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빠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도 물 위를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간 많은 심령들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능력의 주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가는 능력의 삶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